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은 543장입니다. 543장. 543장을 찬송할 때에 1절부터 4절까지 전반절 부르고 끝절 4절 후에 후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살피는 복된 하나의 말씀은 11월 1일 오바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의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름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바댜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메시지인데요. 에돔은 우리가 다 아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쪽의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정복과 약탈을 당하는 고통을 받을 때 이를 매우 기뻐했고 또 유다를 침략하여 약탈하는 잔악한 행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다라는 의식은 없고 어떻게든지 그를 침략과 약탈함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살피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도무지 에돔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에돔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생각했죠. 에돔은 일찍이 다윗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었습니다. 식민지 살이를 한다는 것은 에돔에게는 여간 불만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요. 마침내 남쪽 유다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날린 후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반란에 성공합니다. 즉 독립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다시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때 다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세력을 이루고 남쪽 유다는 약해지고 이런 사이에서 에돔은 독립을 다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후에 세워진 커다란 제국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남쪽인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도 멸망시키죠. 그때의 에돔은 박수를 치고 아주 기뻐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약탈한 일을 아주 즐겁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정복의 행위에 동참하며 이때 또 유다를 마음껏 또 약탈하고 유린하는 일에 에돔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유다로부터 식민지 상했던 서름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유다에 대하여 다시 악을 향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일뿐 아니라 에돔이 그와 같은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도를 넘겨 악에 악을 더해가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해한 에돔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에돔은 억울한 자신이 당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갚는 일에 대해서도 벌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에돔은 에돔대로 자기 죄값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에돔이 벌을 받는 것은 특별히 그들의 약탈이 유다를 향한 약탈이 응어리진 한을 풀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매우 잔악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그 잔악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에 따라 심판을 받는 근본적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야곱과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것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선택한 주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는 에돔은 그런 불구하고 더욱더 잔악한 행위를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때 이스라엘은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또 그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에돔은 그러한 대상을 향하여 더욱 잔악한 행위를 하고 한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도와 선을 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에돔은 주전 533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는 신약 시대까지 이둠의 족속이다. 이둠의 족속.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죠. 그리고 불리다가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마저 다 로마에서 멸망할 때 그 이둠의 족속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바댜서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한 에돔을 여호와께서 징계 내리시니이다. 유다가 멸망한 것을 기뻐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에돔이 약탈을 했던 과도한 약탈을 심판하시고 도리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1절도 9절은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하여 에돔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실 들은 이는 오바댜지만 에돔을 심판한 소식의 내용을 우리 모두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식을 전달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열국 중에 번영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조하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싸우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이방 나라 열국들에게 자 에돔과 더불어 싸우자라고 그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심판은 주변에 있는 강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 에돔을 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애굽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이 그와 같은 징계를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들은 멸시받을 만한 약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시를 저들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에돔은 스스로 굉장히 자신이 강하고 자기를 어떻게 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3절이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 험준한 바위산에 요새를 건설해 놓고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다. 3절의 말씀 보면 중심에 여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군사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독수리 좀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아무리 독수리 좀 높고 별 사이에까지 높고 높아도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4절 말씀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죠. 5절에 보면 혹시 도적이 너에게 이르면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를 향한 공격이 어떠할 것 같으냐. 도적들, 강도들이 너를 공격했다 쳐보자. 그런 도적과 강도들이라도 남기고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멈추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호도를 따른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 전 남기지 않겠느냐. 도적들, 강도들이라도 멈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리 전혀 남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가 도둑질해도 남기는 것이 있고 포도를 따는 자도 남기는 혹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준엄한 심판은 끝까지 이룰 것이며 철저히 이룰 것이니 남긴 죄악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완전히 수탈당할 것을 말씀하죠.
6절에 보듯 어찌하여 에서가 이렇게 수탈되었는가? 어찌하여 보험을 이렇게 수탈되었는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5절의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의 표현입니다. 7절에 주의 말씀을 가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거이르게 하며 너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심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나니 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 약조한 자들이며 화목한 자들일까요? 이 주변 강국들이에요. 에돔이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조를 합니다. 외교적인 약조를 하고요. 화목하게 지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변심하여 에돔을 침략하고 에돔을 삼키려 하는 것이죠. 네 마음에 지각이 없다. 에돔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지각을 갖고 예배하고 나음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렇지 못했죠. 일찍이 야곱에 대한 에서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국과 약조를 맺고 안전을 도모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강국 너희가 약조한 그 나라들이 너를 완전히 배신하고 너에게 돌아서서 노려 너를 공격할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총명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명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가 있겠느냐 에서의 산에 지가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결국 지혜 있다 하고 에돔을 다스린 지도자들 다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한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을 다 멸절되리라. 드만은 이제 에돔의 중요한 도시죠. 드만아 네 용사에 놀랄 것이라. 지혜와 지각을 말하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 곧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휩쓸릴 것이니 용사라 할지라도 너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심판의 손길 앞에 두려워 떨 뿐이라. 거민이 그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는 비참한 두려운 심판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마음의 성질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된 죄의 성질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스스로의 악에 취하여 산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 자들, 이 에돔입니다. 에돔도 돌이키면 살까요? 물론이죠. 에돔도 돌이켜 주 앞에 나오면 생명 얻습니다.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서 저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에돔과 같이 미움과 교만과 또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 앞에 선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실로 에돔에서 오늘 보는 이러한 에돔의 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바를 우리가 더 이상 행치 않도록 주에 맡겨 주님께 마음을 맡겨야 되고요. 이러한 에돔을 제 아무리 교만하고 높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끌어내시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권세와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인식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꾸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돔의 형제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기뻐했던 저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심이 신실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에돔은 에돔대로 심판했을 것이요. 에돔 위에서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붙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기쁨을 구가했던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어리석음이 에돔에게서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 지혜로운 자로 주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중에 살피시고 눈덩이처럼 지키시사 저들의 하루가 또 승리하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